예,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 5대 비전 복습을 그동안 배운 거 좀 복습 한번 해보고요. 오늘 마지막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가지 비전. 첫 번째 비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여러분 웬만하면은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셔가지고 우리 어떤 분은 노래까지 만드셔가지고 외우시더라고요. 한번 외워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교회의 첫 번째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전입니다. 구원 공동체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또 이 권한이 있다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비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치유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불신을 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런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전인적 변화, 우리 영과 혼과 육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을 하는 치유 공동체다. 자, 네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러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섬김의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섬길 수가 없다. 두 번째,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어도 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세 번째, 섬김의 대가는 희생이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 섬기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 여러분 그 신앙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중심적인 신앙.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장 9절의 그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proclaim이라고 돼 있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선전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미전도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의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교사세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약의 우리 첫 번째 그 네 권의 책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선교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먼저 보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영역,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중요한 증인의 임무가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날 무렵에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그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먼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그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하나예요.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make disciples 두 글자고, 한국말로는 제자를 삼아라 두 글자인데, 두 단어인데, 그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이건 하나의 동사예요. 이 제자 삼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 단계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함께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를 이제 좀 도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대사명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고, 이 제자를 삼는 과정이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대상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한테 주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2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그 민족 가운데 3000개의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가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 이야기하면은 선교의 중요성은 다 알죠. 하지만은 종종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히 헌신되어 있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선교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그 선교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한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먼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면은요, 선교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온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선교의 열매로 형성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 한글 성경에는 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각 교회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영적으로 바로 선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고, 그 결과로 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세 차례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커도 그냥 뭐 건물만 늘리고, 예? 예, 교인들을 위해서만 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 부를 축적하고, 예,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예,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세요. 예,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선교는 물론 이제 우리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부 아프리카를 우리 전략적인 선교지로 삼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부 아프리카를 선교하고자 하냐면 서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어권 아프리카예요. 예, 불어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대륙들이 대부분 이제 옛날에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식민지였는데 영어권의 아프리카도 있고 불어권 아프리카도 있고 포르투기를 쓰는 아프리카도 있고 스페니쉬를 쓰는 아프리카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영어권 아프리카 제일 많은데 영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이 불어권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대부분이. 예,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복음화된 비율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서부 아프리카의 불어권 아프리카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무슬림들의 그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예, 세네갈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권이에요.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지 않아요. 선교의 후원도 영어권 아프리카나 다른 그 선교지보다 훨씬 더 적어요. 예,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선교의 역량이 아주 부족한 곳이 이 서부 아프리카의 그 불어권 아프리카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곳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사역들 몇 가지만 나눠보면은 그 ATI와 그 CPI 사역이 있습니다. ATI는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이고요. CPI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회를 개척시켜주는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ATI 그 신학교에서 전도 또 교회 개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CPI의 이 교회 개척 디렉터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현지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와 세네갈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을 해줘서 서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더 많은 교회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많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그 의료 사역인데, 예, 탈장 수술을 하는 사역, 3개월에 한 번씩 4명씩 1년에 16명을 목표로 탈장 수술을 합니다. 탈장 수술 환자들이 탈장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탈장 수술비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비싸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한 사람의 그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또 저들의 가족이 저런 혜택을 받은 그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탈장 수술을 하면서 또 한 마을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의료선교도 앞으로 더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네갈에 그 임마누엘 크리스천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예요. 여러분, 그 세네갈은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세네갈 같은 데는 워낙 그 이슬람이 강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ATI 신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인 그 신디아 자매가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크리스찬 학교인 동시에 영어를 가르쳐요. 이 자매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니까 학부모들이 기독교 학교인 것을 알면서도 이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네갈에서도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자기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이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또 뭐 이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무슬림 주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고 여러 번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학교 이제 클래스 하는 모습이고요. 체육 시간 뭐 또 졸업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그 후원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후원하는 것도 좀 더 늘리고, 또 올해 말에 세네갈 단기 선교를 가서 또 직접 방문해서 저희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에밀 브로르나라는 그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just as a fire exists by burning. 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타야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불은 타야 존재하잖아요. 타지 않는 걸 누가 불이라고 그래요, 그죠? 타오르지 않는 건 불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선교를 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Where there is no mission, there is no church. 선교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 그만큼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 이제 우리한테 전달되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정말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 삶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역사가 오래됐다, 교회가 규모가 크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지, 교회가 뭐 전통이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결국에 죽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도 사람의 인생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가 신생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늙고,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할 수 없어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 존재할지는 모르죠. 그죠?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아직도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땅에 가난하고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패회성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